이 잠언 말씀 읽으실 때 잠언이나 이 잠언과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예들은 아까 뭐 열왕기 뭐 이런 것도 읽으셨지만은 이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하고 이제 성경의 다른 열왕기나 뭐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신약으로 가면은 사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시면 이 잠언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이해하는 데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했던 그 기록들이 있죠. 일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기록들을 같이 보시면 이제 잠언에서 혹시 이게 좀 추상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전체를 다 이제 두루두루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 이제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뭐 20번? 몇 번,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까 처음에 이 말씀부터 읽으셨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도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도 잠언 31장 30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난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죄 있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다.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영어로는 fear예요. 두려워하다. 똑같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할 때 경외, 공경한다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이제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죄인의 상태를 이제 요약을 하는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요약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끝이 나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시죠. 레위기 10장입니다.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불로 이제 그 향을 분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근데 이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먼 구약 시대, 그 옛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약간 뭐 옛날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아론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론인데 내 아들 둘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죽였는지 보니까 막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는데 그냥 다른 불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또 어떻게 죽이셨냐면은 그것도 그냥 무슨 갑자기 몸에 어떤 통증이 와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 이제 저는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 처음에 성경 막 보기 시작할 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참 무서우셨구나.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그냥 이거 구약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도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하네. 그리고 좀 더 기독교인들은 너무한데 구약 시대니까 이랬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를 뺏겼었는데 법궤를 찾아오죠. 사울 왕이 뺏겼었는데 법궤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고 오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규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레에다가 메고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수레에 싣고 이제 오는데 갑자기 그 소가 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가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 레위인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으로 딱 댔습니다. 손으로 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아니 그 손 댈 수도 있지. 그걸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죠. 그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20장이죠. 2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려오시지 그걸 사람들을 3일 동안이나 준비를 시키세요. 옷도 빨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경계를 만들고 사면으로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은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을 그에게 대지 않아도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3일을 기다렸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우레와 번개와 깜깜한 구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단어 3개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뭐 어렸을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깜깜한 구름이 껴있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치고 바람이 불고 그랬던 기억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장면이 이때 벌어졌던 겁니다. 보시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더니, 이 나팔 소리도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심히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지금 60만 명인가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뭐 화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산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모든 피조물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원래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이 용광로죠. 용광로입니다. 그 옹기점이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지진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산 전체가 크게 계속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두려움을 경험했을지를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경고하라는 얘기죠.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일이 죽이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스랍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유명한 장면이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둘로는 날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8절 보시죠.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본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봤더니, 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결과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검은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오셨는데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확 낮추고 나 이제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될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그대로예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이 구원의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잘 알 필요 없고 내가 너희 그냥 꺼내가지고 홍해 건너게 해줄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알리셔야 했습니다. 네, 보시죠. 이 유명한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게 신기한 장면이라 그걸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로 빨리 와라. 내게로 주저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처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게로 빨리 와서 안겨라 가 아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입니다. 멀리 서서 떨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 저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기가 죽을까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 나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참 괜찮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입니다. 본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 한 말씀만 좀 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8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 있죠? 옷. 전부 비단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화려하게 다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들에 있는 들꽃, 이 들꽃의 영광만도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꽃의 영광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들꽃, 들에 핀 백합화,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가 우리 집에 화분에다가 예쁜 화분에다가 거기에 심어놓은 백합화가 아니고 들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사람도 보지 않아요. 아무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이 백합화는 누구만 보게 돼 있냐면 하나님만 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평생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을 저 산골짜기에 아무도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계곡의 한쪽 구석에 풀꽃이 피어 있는데 그거 왜 피어 있을까요? 사람 보라고 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모든 곳을 항상 똑같이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무소부재라고 하죠. 한자로 무소부재. 천사들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인적이 절대 닿지 않는 그런 곳에 풀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그게 왜 피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 같은 이런 피조물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구상에도 있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우리가 모르는 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됩니다. 천사들이 없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래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간극이죠. 거리입니다. 무한합니다. 이 거리는. 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한 거리예요. 무한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형제님이 읽으신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소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죠.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리는 무한한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크기와 능력을 다 설명해 줍니다. 무한한 거리를 하나 되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 그 일이,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죠. 아까 그 제철 형제님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창세기 2장입니다. 여기에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담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했다면 자기는 본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명을 피조물에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담은 자기 존재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